네, 오늘 감사의 삶, 감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 삶을 살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싶으시죠? 예. 원망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불평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짜증나. 이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오기도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상 사는 게 힘드니까 낙심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어주신다 하는 것임을 믿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맥주절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맥주절을 지키라고 구약 성경에 말씀합니다. 물론 현대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의식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러한 의미들, 어떠한 의미 때문에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 하셨는지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절기들마다 그들은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거든요. 이런 겁니다. 자, 구약에는 3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큰 절기, 1년에 3번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절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두 번째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입니다. 이 기억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입니다. 이거 무슨 절기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때 유월절, 재앙이 넘어갔다. 넘을 월 해가지고 유월절. 여러분 영화도 많이 보셔서 대부분 아실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가고 아들이 안 죽었잖아요. 그걸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는 무교,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없을 무교, 누룩. 그래가지고 누룩이 없는 빵을 먹죠. 자, 근데 이렇게 무교절을 지난 다음에 77에 49. 그러니까 일주일 7번 지나간 50일이 지나간 오순절. 예. 그들은 1차적으로 보리 추수를 한 다음에 추수감사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노예였고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시키는 일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 되어주셔서 우리가 추수도 할 수 있게 됐다 감사하다. 자,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죠. 이 절기의 의미가, 그러니까 너희가 있은 것, 오늘의 너희가 있게 된 것, 그리고 오늘 너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하나님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걸 늘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워낙 우리가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텐트 치고 장막 치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나중에는 추수를 해서 거둘 수 저장할 장. 그래서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텐트에도 있게 하시지만 참 여기에 들어오게 하셔서 곡식을 거두게 해주셨네 라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데 그게 실망을 한 번도 안 해야 되고 어려운 일도 한 번도 안 겪어야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실망도 많이 하고 감사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자꾸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냐 이거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힘든 거, 절망할 만한 이유, 어려운 이유, 그게 다냐는 거죠. 자꾸 거기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야, 너 하나님의 백성 맞냐? 너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지 않냐? 이게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게 은혜고,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신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 사업이 그렇게 안 됐는데도 가끔 웃기도 하고 애들 크고 있고 그게 그냥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소유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감사절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이제 토다라는 단어가 있고 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토다는 드리다, 손을 편다라는 뜻인데 손을 펴서 하나님께 드린다. 야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감사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감사해,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감사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갈 때에 감사할 게 없는 줄 알았는데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구나, 이걸 날마다 깨닫는 것입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범사에, 모든 일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안 돼요? 무슨 일이 잘 안 돼요?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시편 107편 1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니,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다고요? 아니, 내 다리가 부러졌는데 하나님이 인자하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못 믿겠어요. 엉엉엉 그렇게 울다가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전전에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자 그러잖아요. 그 문에 들어갔을 때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보이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구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이게 뭐냐면 근심하면서 한숨 푹푹 쉬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꼬일까? 우리 애는 왜 이럴까? 아유, 돈은 왜 이렇게 없을까? 저 사람은 많은데. 그러다가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야, 좀 눈을 들어서 새 한번 볼래? 새네요. 새 아무것도 아니네. 아이고야, 그게 아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걔를 누가 심냐? 누가 거두냐?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걔네들도 기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염려하니? 너 하나님이 널 돌보신다는 거 생각은 하고 있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눈이 열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들풀을 보래요. 좀 전에는 새를 보라고 그러고 이번엔 들풀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따라해 봅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야, 새, 풀, 야, 그것도 하나님 지킨데 너 하나님이 안 지키실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는 순간 감사가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게 막 내가 너무 약한 것 같고 요즘에 참 내가 봐도 내가 초라해. 그러다가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울 수가 있고요. 뭐 돈이 너무 없는 것 같아도요, 넘어지고 쓰러져도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죄를 지어서 내 자신이 초라해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면 회개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사의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죠.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지은 그 사람,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이 그 동료와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프랑스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핍박 속에서 죽게 되었어요. 위그노들이라고 그러죠.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의 죽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슨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얘기하는데 둘이 동시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든지 혹은 우리가 죽든지 내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이게 유일한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게 하이델베르크 1번 교리 문답 아니에요. 1번 교리 문답. 내가 예수의 것이라는 것이 내가 살아있거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일한 위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를 받는 사람은 내 비참함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뭘 믿느냐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감사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의 삶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지내면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우리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자, 제사를 드릴 때 감사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23절입니다. 23절도 한번 같이 보죠. 시작.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에 혹은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게 뭘 드리냐, 많고 적음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가 나의 아버지셔. 그가 오늘 내 기도를 듣고 계셔. 그가 힘들지만 여태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어. 나는 참 많이 울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자체가 감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세상에서 뭐 실패하고 뭐 떨어지고 시험 못 보고 얻어 터져갖고 막 피 흘리고 있고 그러면 속상하고 걔들도 실망을 하죠. 그러나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를 못 합니까? 애들이 막 오늘 시험 못 받다가 막 한숨 푹푹 쉬고 그래도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거 힘든 일이잖아요. 우리도 뭐 살다 보면은 정말 힘든 일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집에 와서 엄마가 우리 아들 일로 와. 이제 그럴 때 이제 엄마가 야 너는 왜 시험을 이따오로 봤어? 그러면 이제 걔는 감사할 데가 없는 거고. 와가지고 엄마가 다 이제 일로 와봐. 수고해서 부침개 하나 다 붙여가지고 비 오는 날 부침개 빈대떡 이렇게 붙여가지고 먹으면서 뭐가 힘들었어? 그래서 먹으면 걔는 감사한 거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돌아갈 때가 있고 회복할 가능성이 있고 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근원적 감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근원적 감사. 언제나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되는 그 사람, 이게 우리라는 걸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사실 감사가 아닌 걸 감사로 생각하는 오해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적을 해요. 자, 여러분, 성경 펴셨죠? 50편? 10편? 네, 그렇죠? 여기 보면 8절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PPT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네가 무슨 재물을 이렇게 내고 싶은데 좀 못 냈어요. 그럼 내가 그것 때문에 널 책망하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네가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내 건데 생색내는 것처럼 내지는 말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12절 보죠. 시작.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낼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이게 뭐 많고 적고 여기에만 신경 쓰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 드리는 태도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청소년 생활 오래 했잖아요. 애들이 중고등학교 때 회개하면 뭐 많이 회개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죄들이 생각나는데 어렸을 때 헌금 띵가 먹은 거. 그 500원, 1000원 엄마가 교회 헌금해라 그래서 다 가져가다가 구멍가게를 그 유혹을 못 이기고 해먹은 거. 그거 그렇게 후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별겁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말라기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말라기에서 1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하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야. 그러니까 너네가 총독한테 드릴 때도 여러분 우리가 뭘 드릴 때는 늘 누구에게 드리냐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선생님한테도 선물을 줄 때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주죠. 그냥 주진 않죠. 그렇죠? 선생님이 손수건이 필요하실 것 같아. 그 선생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마른 선생님한테 막 이렇게 펑퍼짐한 옷을 주지 않잖아요. 그 대상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너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알고 있냐? 그게 감사의 핵심이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드리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또 너의 삶에 감사의 이유를 주신다. 자, 감사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몇 절을 보냐면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자, 이 말씀을 왜 하시냐 하면 사실은 이 시편 50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제사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선물을 드리건 어떤 분들 감사를 표현하거나 할 땐 그를 항상 생각하는데 이게 습관과 어떤 그 형식적인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습관과 형식은 중요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습관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합니다. 습관적인 거, 형식적인 게 문제죠.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좀 전에 하나님을 어떤 위치로 표현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심판장. 예, 심판장이라고요. 이거하고 감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여기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6월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여러분 6월절이 심판인 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마지막 날 나오는 그날 문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에 바르면서 섬찟했겠죠. 여러분 피라는 게 이게 보면 섬찟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애국 전역에 곡성이 있었다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밤에 자기 첫째 아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개똥아 소똥아 막 그러면서 막 울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지 않겠어요? 야, 눈 떠봐. 얘 살아있나?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정말 예수 믿었습니까? 그럼 우리 안에 점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두려운 마음이 하나 들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심판자라서 그 죄를 사실 십자가 거의 내가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의 달리셨다. 무섭다는 거예요. 무서우면서 고마운 거예요. 무서우면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6월절을 지낸 그들을 홍해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홍해 앞에 어떤데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는데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죠? 아주 잔잔하게 샤샤샤샤샤 이렇게 갈라졌습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양쪽에 물 기둥이 이렇게 물이 벽이 됐다고 그래요. 벽이. 그럼 여러분 바람이 어떻게 시원하게 살살살 불어서 물이 벽이 됩니까? 엄청난 바람이 불었겠죠.
정말 태풍이 불었겠죠. 우리나라 최고 태풍이 뭡니까? 매미입니까? 뭡니까? 뭐 하여튼 그런 태풍이 불면서 막 물이 갈라지면서 벽이 생겼겠죠. 자, 거기 나는 자신 있게 갈 수 있다 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들어가시겠습니까? 저는 거기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데 아마 뒤에서 군대가 쫓아오니까 얼떨결에 갔겠죠. 막 그러면서 들어갔겠죠. 예. 들어왔어. 막 그러면서 가겠죠. 무슨 영화 보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표현하잖아요. 별로 낭만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죽는 거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자기가 나오자마자 애국 군대들이 들어와서 죽는 걸 그들이 다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집트가 아니라 그 죽은 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이거를 믿는 거죠. 이게 구원이 이게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하늘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믿었다는 것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전의 삶을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그가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가 나의 감사가 이유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이렇게 인식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 그 유명하다 하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죽음에서 나를 꺼낸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 홍해 바다를 갈고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구원받았다 하는 거는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구원입니다. 예, 그거는 어떻게 이 세례 받았다는 거는 다시 죄악된 길로 갈 수 없다는 그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만큼 여러분과 저의 안에 하나님이 감사를 만들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저 그렇게 얘기하는 분 많이 못 만났습니다. 목사님 요즘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걱정이에요. 이러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목사님 침울하게 오늘 요즘 꼬여도 너무 꼬입니다. 어느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부자가 많겠죠. 예. 경기 좋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건강이 요즘에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는데. 네, 아멘. 근데 대부분은 와서, 목사님, 머리가 아파요. 목 디스크예요. 허리 디스크, 팔이 저려요. 하여튼 제가 웬만한 병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니 늘 그런 거를 했는데 안 됐어요. 애들은 또 어떨까요? 목사님, 저희 애들은 너무 건강하고 우리 애들은 너무 모범적이라 흠잡을 데가 없어서 너무 고민이에요. 이런 분들을 만나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은 왜 그럴까요? 엄마를 닮았을까요? 아빠를 닮았을까요? 네,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는데 참 그분들도 이상해. 저한테 그게 문제라고 막 그래.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누구에게로 갈까요? 하나님께로 가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소망과 감사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상해요. 그분들 왜 이렇게 아픈데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아픈데 왜 기도를 할까요? 자녀가 문제가 있는데 왜 기도를 할까요? 그분 안에 하나님이 두신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 갈 때에 이게 벽이고 이게 문제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문을 열고 길을 여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변적 감사,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있어서 저게 있어서 일이 잘 돼서 감사하십시오 하시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원적 감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근원적.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전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 삶의 그 자리에서 감사의 문을 또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 15절을 보면 삶의 예배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자, 이건 PPT가 있습니다. 14절, 23절. 같이 보죠.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다음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면 구원을 보여준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삶에서, 내 삶에서 내 행위를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해나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욕을 편안하게 하고 남욕을 편안하게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딱 인식하면서부터 말을 조심하기도 하고 행동거지를 하나하나 조금 예전과 다르게 하고 내가 했던 말이 보증수표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감사의 이유가 되어주시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 유일한 소망을 둡니다. 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떻게 믿죠? 그의 아들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예전에 일하셨던 십자가의 아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내가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또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신자의 삶 자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감사해요. 그가 이루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런 삶을 들 때 하나님이 여전히 감사의 이유가 되어주시겠대요. 자, 우리 15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게 신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감사해. 난 이것도 드려.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려움을 당했어요. 있다고요, 그런 일이.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그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구절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 그 하나님을 내가 부르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그 다음 구절. 그 다음도 계속 보여주세요. PPT.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건져 주어서 나도 영화롭게 되고 너도 내가 건져서 너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고. 여러분, 구원은 진행형입니다. 옛날에 끝낸 게 아니에요. 옛날에 물론 완벽하게 이루셨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하고 싶으십니까?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감사를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주의 힘을.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을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느리지 않게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을 주의 이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나의 모습. 날 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러 마시네. 그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니 이 모든 순간 주의 이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이름 우리 손을 들어서 찬양합시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고, 그런데도 오늘 이상하게 발걸음이 예배당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감사할 걸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옛날에도 일이 꼬여서 우리가 죽지 않았고, 안 돼서 힘들었지만 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믿음의 눈으로 참 들풀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고 재우시는 그 하나님, 내 아버지를 보는 그 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들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실망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위로의 음성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 소망이라고, 하나님이 내 감사라고, 하나님 내 기쁨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지어다, 새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될지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